오늘로 이제 9번째 65절에서부터 72절 첫 단어는 다 테드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을 했고, 토브라고 하는 그런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는 이 65절에서 또 72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5절에서부터 마지막 72절까지에 보면은 다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와닿는,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는다, 본인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용기 있게 나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말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진옥 장로님. 예. 고난의 부분을 많이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요. 지난 2주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좀 내한테 새겨진 게 없이 다 까먹었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요. 하나님은 뭐 하다고요? 선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사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성숙한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휘바람 불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어느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숙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얼마든지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번영 신학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말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 꼭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품고 있겠죠. 십자가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제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고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여러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졌던 조지 물러가 그야말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그의 아내가 아주 치명적인 어떤 관절염인가 했던 통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천국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조지 물러는 이 본문을 잡았다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진짜를 맛본다는 거죠. 좋은 명철이라고 할 때 명철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맛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맛. 맛은 뭡니까? 이것은 후천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습관인데 분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맛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된장인지 이게 고추장인지 맛을 보면 알잖아요. 맛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분별하다 보면은 진짜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또한 66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켜 사오니. 다 말씀과 계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든 그런 많은 숙제들이 사실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동방의 여인이었던 욥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했던 고통은 새 친구들의 어떠한 이야기로도 엘리후의 어떠한 말로도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우리는 멈춰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사필기정, 권성징악,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오는 거 아닌가. 그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가율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시인은 깨닫게 된 거죠. 고난 전과 후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명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좋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 보아도 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고생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그 정도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했던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이 부분을 담아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만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은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뭘 넣는가 하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 다음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맛을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역사가 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모든 게 순탄하고 잘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는 줄로 알고 교만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너무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겠죠. 각 사람들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다양한 만큼이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전에는 지키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지켰겠죠. 그러나 이제는 맛을 알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내게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1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자꾸만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했잖아요. 성경의 교리를 가장 집약해 놓은 바로 첫 번째 문항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예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그가 두 아들이 목숨을 잃는 그 장면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눈알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아있는 잔상은 그의 두 아들이 칼로 베임을 받아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왕의 자손이 하물며 그럴진데 여러분,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3장 3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나요? 우리한테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빵과 포도주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풍성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는 얘기를 하죠. 예. 고난이 빵과 포도주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압시다.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고 진짜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고난일까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고난일까요? 때때로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화의 완성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롭게 하는가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직접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69절 70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막 그야말로 그 주변에 겹겹이 그야말로 정말 만나기 싫은 그런 악동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아나 무인인 그러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나님 하필이면 다니엘 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그렇게 다니엘 괜찮은 믿음의 인물이라면은 던지지 말고 그 전에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그렇게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것 달라는 것은 내 유산 달라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야 이놈 봐라. 이거 주면은 1년도 못 갈 건데 1년은 그냥 3개월 아니 한 달도 못 가고 다 탕진하고 개고생하고 난리 날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당하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그 평강은 살롬이죠. 살롬. 진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만 아슬아슬하게 잘 되고 해서 나는 평안하다 하는 것은요, 불안합니다. 언제 그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평강은 이건 너무나도 견고해요. 너무나도 확실해요. 너무나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정말 고생했죠. 그런데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 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진짜 내 인생 40년 정말 개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켈빈은요,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신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난의 망치질로 부드럽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틴 루터는 또 얘기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3대 조건은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고난. 여러분, 고난은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요, 루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적이 없었다. 야, 이거요. 여러분, 말틴 루터는 신학 박사입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기로 그 이후 나는 항상 고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몽학선생, 개인교사를 말하는 거죠. 중 하나라고 여겨왔다.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를 말틴 루터는 알았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7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의 입의 법은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우리에게 걸리면은 다른 어떤 것들도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던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남은 평생에 가장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꼭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